찬양의 은혜 받았습니다. 네. 그 음성에도 은혜 받았지만은 찬양하시는 그 마음에 또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 집 아이도 성악을 전공하는 아이가 있어요. 성악을 하는 걸 이렇게 종종 보는데 반주 없으면 안 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은 반주 없으면 안 하는데 완전 다 내려놓고 찬양하세요. 김동준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아멘. 행동하는 이 자세는 정말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감동이 오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시작하게 하신 그 귀한 역사를 기념하고 오늘 개천절에 우리는 영생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또 순종하고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에 깊이 잠기고 말씀에 삼켜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멘. 말씀이 우리를 삼키심으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고 영육은 치유되며 삶은 회복되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람의 소원 중에 하나는 오래 사는 것입니다. 오래 사는 것. 요즘 산업 중에 건강식품 산업이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어느 권사님이 계시는데 건강식품 하는 그 회사를 다니시거든요. 다니시는데 그 건강식품 회사에 가면은 어르신들이 그렇게 많대요. 할머니들 특히 할머니들이 오시는데 자양동에 사무실이 있는데 잠실에서도 오시고 90이 넘으신 할머니가 오셔서 그 건강식품을 하시는데 얼마나 잘하시는지 모릅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이 원래 많대요. 그래서 자신의 돈으로 한 달에 한 500만 원씩 이렇게 사신대요. 그러니까 그걸 사서 혼자 다 잡수는지 다른 사람들한테 주시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게 하고 매출을 몇 천만 원씩 올리고 이렇게 하신답니다. 건강식품 회사가 한두 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도 있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뭐 수없이 많습니다. 제가 그 미국에 있을 때 그 어느 집사님이 동양선교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저한테 계속 그 어벌라이프를 공급해줘서 잘 먹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오니까 안 붙여줘서 없습니다. 아무튼 건강식품, 건강식품을 이렇게 먹는 것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자. 그런 소원이 사람 몸에 마음에 담겨 있는 까닭이겠죠. 왜 이렇게 사람은 오래 살고 싶어 할까? 그 이유를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 영생할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그 사람들에게 참 주신 그 행위 언약 첫 번째 말씀은 복을 주시는 말씀, 두 번째 말씀은 그 복을 누리며 영원히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2장 16, 17절에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네가 그걸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말씀하셨으니까 안 먹으면 살리라. 안 먹으면 살리라. 그러시잖아요. 안 먹으면 살리라. 하나님께서는 안 먹고 살게 하시기를 원하셨는데 사탄이 그 꼴을 못 보니까 사람을 속여서 선악과를 먹게 하고 결국 죽음에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기어이 그 사람 가운데 영생을 주시려고 다시 망가진 인생, 죄 짓고 타락하고 심판받고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다시 건져내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계속 일하신 하나님.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 일하시는 하나님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 있는 것을 볼 때 정말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하죠. 특히 이 요한복음은 66권 중에서 영생이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성경이 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영생. 처음에 생명으로 시작해서 생명은 하나님 자신이 생명 그 자체 아니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 그 자체이신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생명을 잃었으므로 이제 죽음에 떨어져 있는, 죄와 죽음 가운데 떨어져 있는 이런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이 요한복음에 계속 말하면서 영생. 제가 그 요한복음에서 영생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한번 찾아봤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과 되었을 때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진리이시고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그분은 빛이시고 그분이 생명이시다. 자,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십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 16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십니다. 또 36절에는 3장 36절에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앞부분에는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믿지 아니하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이 하나인 것을 밝혀주고 계십니다. 믿음과 순종은 하나다. 순종 없는 믿음이 있을 수가 없고 믿음 없는 순종이 있을 수 없는 것을 이제 암시를 해주고 계시죠. 4장 14절에서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예수님의 말씀, 그 물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4장 35절 36절에서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여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기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영생에 이르는 자는 열매가 있다는 거죠. 열매가 없는데 영생에 들어갈 수 없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있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렵니다. 5장 24절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5장 24절은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정말 엄청난 은혜를 선사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을 무지로 믿고 내가 구원받은 것을 이제 믿었는데 누구한테 배우지를 못해. 처음에는 누구에게 이제 배우지를 못하고 그냥 설교 말씀만 듣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이게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그 진리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또 잘못된 일도 있고 죄를 짓는 일도 있고 어쩔 때는 또 잘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쩔 때 잘하면은 내가 이제 구원받은 게 틀림없구나. 또 예수님을 믿고 분명히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또 잘못된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하고 나면은 이제 이러다가 또 지옥에 가는 거 아닌가? 이러는 고민에 빠져 있을 때 그때 이제 안국화재에서 지금부터 40여 년 전 일입니다. 안국화재에서 박정면 그때 이제 집사님이었죠. 저도 집사고. 이제 만나서 우리만 예수 믿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주님의 명령이 전도하는 거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과제 그 사무실에서 성경 공부 이제 클럽을 만들자고 했어요. 그래서 아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성경 공부를 제일 많이 이것저것 다 하시고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을 내가 모셔올 테니까 그분을 모십시다. 그래서 딱 모셔왔는데 김동진 강도사님을 모셔왔어요. 김동진 강도사님을 모셔와서 이제 내비게이터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내비게이터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이 말씀이 쏙쏙 들어오는지 그때 그 암송 69절 암송 중에 첫 번째 말씀이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거 이전 건 지나가지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 암송을 이제 시키고 그렇게 하시는데 어느 날이었어요. 어느 날 그 내비게이터 말씀으로 이렇게 브릿지 전도 방법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아주 제 마음속에 딱 걸리는 말씀이 있었어요. 바로 이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완료입니다. 완료요 하면서 완료라는 거 강조하시더라고요. 완료입니다. 완료요 그러면서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은 안 받습니다. 심판 안 받아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완료형이죠. 완료형. 이 완료형이란 말씀이 제 마음에 확 바뀌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확실하게 주님 품 안에 있는 거구나. 네. 아들이 혹 잘못했을 때 아버지가 야단도 치고 매도 때리고 하지만은 그러나 아들을 잘못했다 호적에서 파버리는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의 생명으로 값주고 사신 내 생명을 끝내 버리시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5장 24절은 정말 기막힌 은혜를 저에게 줬어요.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아주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영생을 얻었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하는 말씀이고요. 또 5장 39절에서는 예수님이 또 그런 말씀을 했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겁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출발에서부터 모든 과정과 완성까지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우리가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 자녀가 됐으면 이제 성장을 해야죠. 어린아이가 태어났으면 성장을 하는데 뭘로 성장하느냐? 말씀으로 성장하죠. 말씀을 먹어야 성장하는 거니까 말씀을 먹어서 성장을 하고 그리고 완성의 단계가 어디냐? 완성의 단계는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나가는데 말씀으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것은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고 깊이 있는 말씀입니다. 또 40절에도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영생은 우리 스스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 우리가 얻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 겁니다. 주님이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또 6장에서는 정말 그 영생에 대한 말씀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이 영생을 사용하고 있는 장이 요한복음 6장이더라고요. 6장. 자, 그래서 그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내시면서 이 전체가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고 예수님을 먹어야 영생을 얻는 것이고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은 영원한 것이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35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 영생의 떡인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나타내셨는데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와 우리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다. 육체로만 계속 생각하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계속 육으로만 접근하는 사람들도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병 고치자. 예수 믿고 나서 부자 되자. 예수 믿고 나서 문제 해결하자. 예수 믿고 나서 잘 먹고 잘 살자. 여기에 끝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으면은 점점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도록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을 믿습니다. 40절에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부활, 영생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마지막 날 부활에, 주님 재림하시는 날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둘째 사망의 해가 그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47절에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면 영생을 가졌나니, 여기도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면 영생을 가진 거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영생을 누리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또 48절에는 내가 하고 생명의 떡이니라.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확실히 밝혀주시고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에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님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러니까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이 말씀을 먹는 것을 저는 그 40년 전에 김동진 목사님으로부터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암송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손가락 5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이렇게 5 손가락으로 잡으면 절대 빠지지 않는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말씀은 생각할수록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 또 54절에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살리리니.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로 말미암아. 자,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뭔 말씀하는 거야? 떠서 들어가고 우리 배부르게 먹고 12가구에 남은 거 그거 참 좋긴 좋은데 앞으로 우리가 계속 먹고 살 방법을 저분이 다 해결해 줄 것 같아서 우리가 좋아했는데 뭐 자신을 먹어야 된다고 하고 내가 주는 양식을 먹어야 된다고 하니 이게 뭔 말이지? 하면서 못 믿는 사람들,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물러갔다고 합니다. 자, 6장 요한복음 6장 66절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제자라고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이 기적 베푸시는 거, 예수님이 병 고치시는 거, 이런 것만 보면서 그런 것만 좋아하면서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먹어야 된다. 그래야 영생 얻는다. 이 말씀하니까 뭔가 이상해. 가야 되겠어. 그리고 떠나보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물으십니다. 67절에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하고 물어보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하고 물어보시니 시몬 베드로가 오늘 본문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68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는 거죠. 영생의 말씀. 그 말씀을
들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멈추고 피 흘려 죽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만나게 되고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도달해가는 그 길이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는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사실은 그 오래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불교를 제가 해봤더니 윤회를 하는데 그 윤회를 끊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자는 게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거든요.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인데 한교에서는 다 모든 인연을 끊어라. 부모 자식의 인연도 끊고 모든 세속의 인연을 끊고 이제 세속을 떠나라. 그리고 수행을 하는데 심지어는 자기의 욕망도 끊고 모든 것을 끊어라. 끊고 수행하는데 이 과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수다원, 사다음, 아난, 아란, 격집을, 삼세제불 이런 과정들인데 한 단계에서 한 단계로 올라가는 데는 수천만 겁이 걸립니다. 한 겁이라는 시간이 또 상상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한 겁은 가로 6자, 세로 6자, 높이 6자. 1.8m죠. 가로 1.8m, 세로 1.8m, 높이 1.8m 되는 그런 입방체에다가 겨자씨를 하나를 집어넣고 3년 후에 두 번째 넣고 또 3년 후에 세 번째 넣고 그래서 그 입방체가 가득히 채워지는 시간. 여러분 개선되시죠? 이걸 제가 알기로 수학에서 이런 것은 불능이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을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더라고요. 유교는 아예 처음부터 포기했습니다. 유교는 아예 처음부터 포기하고 세상을 만든 조물주가 있는데 그 조물주는 누군지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조상을 신으로 섬기고 복도 조상이 주는 거니까 조상한테 제사를 잘 지내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거를 제일로 알고 그 이슬람교를 또 가보니까 이슬람교는 알라를 말하는데 알라 신을 만들고 그 당시에 그 중동 지역에서는 다신교를 믿고 있었는데 이 마호메트가 이 다신교보다는 저 기독교인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유일신 사상을 믿고 있는데 저 사상이 좋은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유일신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왜곡을 시킨 거죠. 왜곡을 시켜서 이제 엉뚱한 것을 만들었는데 구약을 변개시키고 개조시키고 자기 생각대로 개조시키고 그러면서 자기 욕망을 거기다 플러스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있는 최초의 이맘입니다. 한국에 있는 최초의 이맘에게 제가 이제 그 이슬람교를 배우게 되는데 그 이맘이 뭐라고 하냐면은 마호메트가 좋아하는 게 세 가지. 제일 좋아하는 건 1번이 알라래. 그건 당연하겠지. 근데 두 번째부터 제가 영 마음이 좀 이상해졌습니다. 두 번째는 여자를 좋아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향수를 좋아해요. 향수는 그 지역은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의 그 땀을 많이 흘리고 그래서 향수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부터 첫 번째는 그럴듯하다만 두 번째, 세 번째 그런 사람이라면은 그런 건 나하고 별 차이가 없구나. 그런 거라면 나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슬람교를 떠나게 됐거든요.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서 와장창 자아가 깨지면서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지고 이제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영생을 희망하기는 하나 소경입니다. 영적인 소경이에요. 그래서 진리가 보이질 않는 겁니다. 진리가 보이질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야만 자기가 죄인인 것이 알게 되고 눈을 열어주셔야만 예수님이 보이게 되고 눈을 열어주셔야만 회개할 수가 있고 그리고 회개해야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자, 시몬 베드로는 눈이 열린 거죠. 언제 눈이 열렸습니까?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 고기 못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는 말씀을 듣고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하시도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리 아니이다 하고 가서 그리 한즉
우리 한즉 고기가 뜨기 잡고 그물이 찢어진 자의 2배가 다 잠기게 되었더라. 이제 거기서 눈이 열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눈이 열렸던 사람 아닙니까? 그 주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배와 고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을 볼 때마다 생명이 이분은 바로 생명의 본체이시구나,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은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시구나, 이분은 그야말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말씀이시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경험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죠. 그래서 많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중에도 많은 사람이 떠나갔는데 베드로는 떠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도 요한복음에는 영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영생이라는 단어, 요한복음 12장 24, 25절을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12장 25절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되리라. 그 11장에서도 그걸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꿈으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영생하도록 보존한다.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의 명령이. 자, 내가 말한 모든 것은 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명령대로 했는데 그 명령이 바로 영생이다. 주님의 명령이 영생이라면 주님이 최초에 주신 명령은 뭐겠습니까? 선악과 먹지 말라는 거 최초의 명령이죠. 그 다음 명령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다음 명령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는 명령. 그 다음 명령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10계명과 613개의 계명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명령들을 못 지켰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런데 분명히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음을 이제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17장에서 보면은 영생이 무엇인지 좀 더 확실하게 말합니다. 17장에서는 아버지께서 17장 2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아들이 하나님께 택하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그러면서 영생이 무엇인지 3절이 확실하게 말합니다. 17장 3절에 영생은 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래서 안다는 것은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서로 아는 것처럼 한 몸이 되어서 아는 것처럼 속속들이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내 삶을 이끌어가시는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영생 앞에 말씀 앞에 나와서 말씀을 이제 읽을 겁니다. 읽을 때에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영생의 말씀을 읽을 때에 영생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과 우리 지성, 감성, 의지, 전 인격을 완전히 점령하시고 또 우리의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모든 감각도 완전히 점령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께 붙들려서 사는 삶, 예수님께 다스려지는 삶,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 이런 삶으로 열매를 많이 맺어서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향기가 풍성하게 우리를 통해서 흩날려지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해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고 또 우리를 통해서 향기는 누구나 좋아하잖아요. 향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순종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흩날리게 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는 거죠. 정말로 예수님의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주인으로 왕으로 좌정하셨다면 누구든지 좋아하게 되는 거죠. 좋아하게 돼요.
싫어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고, 자, 이것을 다니엘 12장 3절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같이 빛날 것이요 아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거든. 나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이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바로 멸관으로 아름다운 우리의 미래가 될 것을, 우리의 내세가 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데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영생하시는 말씀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만 읽고 끝나지 않고 생각으로만 읽고 끝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말씀을 통독할 때에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하신 생명으로 우리에게 가득 채워주시고 또 영육의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셔서 열매를 잘 맺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럼 당하지 않고 칭찬과 상급과 멸관 받을 수 있게 하시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삶으로 또 많은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통독 훈련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